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으로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 예배 참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의 고향으로 아니면 가족들로 여러분들 가졌던 우리 모든 규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위에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2025년도 여러분 표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 참 좀 명절을 참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이 되어지게 되면 어린 동심 때는 야 명절날 되어지면 맛있는 거 먹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쁜 옷을 여러분들 사 입고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그리워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설 명절 되어지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 좀 아련히 기억납니다. 여러분 명절날 되어지게 되면 막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북적북적 대면서 여러분 이제 부엌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들을 뭐 삶고 굽고 튀기고 볶고 여러분 이제 그것을 여러분 먹던 여러분 그때가 아련히 기억나게 되어지죠. 더 보고 싶은 친구들과 동무들을 함께 모여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여러분 이제 고향 땅 아니면 가족들과 모여서 보내는 그 시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고향을 찾는 것 같아요. 고향이 뭡니까? 내 살아온 삶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여러분 삶의 언저리가 묻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고향으로 여러분 많이 또 우리 성도님도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고향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찾게 되어질 것이지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향에 내려가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늘 부모는 자녀들 걱정밖에 안 해요. 그래서 늘 부모가 그러지만 별일 없니? 잘 살고 있어? 늘 그렇게 여러분들 이런 자식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늘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모두 잘 되고 우애하고 행복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의 여러분 공통된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은 자식 때문에 인생의 여러분 격변을 아니면 인생의 홍역을 여러분 앓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얼굴을 먹칠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때는 여러분 못난 그리고 못된 자식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의 눈에 눈물을 여러분 지우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모든 부모들이요 아무리 못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노래는 여러분 모든 자식들이 하나 버릴 것 없는 여러분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어른들이 그랬나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여러분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남들이 볼 땐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땐 모자라도 내가 볼 때는 최고예요. 내가 볼 때 가장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여러분 아깝지 않은 자식이 바로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죠. 어느 가정에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후에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둘째 아들을 여러분 이제 맞이하여서 그 발에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집에서 여러분 가장 살찌운 소를 잡아가 동네 사람들과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안아줍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못나건 잘나건 간에 내 자식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을 다시 안 볼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엄포를 하지만, 여러분 자식을 보면 왠지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곧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성경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치고 여러분 이제 뒤통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통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짝사랑에 여러분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쯤 하면 그만해도 될 텐데, 이쯤 하면 우리를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 포기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일을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바보 같아요. 끝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때리고 그렇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그냥 좋대요. 우리가 그냥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한 마리의 양, 그 다음에 동전 한 입,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인하여서 여러분 마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동네 잔치를 여러분 벌이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멍청하고 여러분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주었다고 잔치를 벌인단 말씀이에요? 아니 자기가 좋아했던 여러분 동전 한 입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과 불러서 이렇게 여러분 말 그대로 잔치를 벌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여러분 그것도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화를 내고 미워해야 되죠. 우리가 말대로 청문을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 비난을 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내 아들 돌아왔다고 여러분 춤을 추면서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우리가 묻게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소라 보기를 여러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판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손익계산을 따지거나 하나님 전자계산기를 여러분 두드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에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 당신, 여러분 너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여러분 굶주리고 짝사랑에 여러분 완전히 가슴앓이 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주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럼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쳐야 되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여러분 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탕자의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동무 밖에 나가서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을 여러분 날마다 갈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여러분 보면서 저 멀리 거짓골로 여러분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러분 실패와 고통 가운데 수많은 괴로움의 밤을 여러분 세우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방황하는데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악취에 찌든 여러분 돼지 우리에 앉아서 인생을 신세를 한탄하며 여러분 눈물 짓고 있는 그 아들의 여러분 그 고통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니야, 돌아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분명히 여러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얼마나 수없는 여러분 망설임과 죄책감과 상실에 여러분 절벽에 여러분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혈된 눈과 굶주린 창자를 끌어안고 괴로움의 밤을 보내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길로 여러분 가슴 아픈 여러분 가슴앓이를 하시며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여러분 그 시선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비유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NIV 성경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나 잃은 아들의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정관사 더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유 명사에 붙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시어로서 여러분 유일한 여러분 동전, 유일한 아들, 유일한 양이라는 여러분 단어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오직 나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나를 종이 여기시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독생자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이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너 말이야 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리번 하지 말랍니다. 딴 데 바라보지 말랍니다. 너 말이야.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너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가 너를 위해 투자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가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여러분 한 장면에 여러분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각자의 여러분 일이 있겠죠. 사업이나 어떤 각자의 여러분 이제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를 여기 운전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러분 급한 앰뷸런스가 왱왱왱왱 하면서 막 도니까 여러분 수많은 차들이 쫙 그냥 홍해 갈리면서 여러분 갈라지면서 앰뷸런스가 여러분 그 앞을 쫙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걸 보면서 우와, 야, 너무 멋있는 장면을 여러분 제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여러분 그들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 가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일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행사가 중요하고 어떤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지만 뒤에 생명을 구하는 앰뷸런스가 여러분 지나가게 되어지게 될 때 그 모든 일은 여러분 차선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갈라로 갈라지게 되어져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여러분 제일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도 하나님의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 가운데 진짜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당하의 비유 속에서 우리 누구든지 다 이야기합니다. 이 당하의 여러분 주인공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규정짓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탕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세리들이 나옵니다. 죄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과 깊은 여러분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툭 한마디 여러분 던지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정결한 자, 거룩한 자라는 명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하며 깨끗하고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명명하는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리고 일에 금식을 3번씩 하며 하나님의 여러 학문의 경문을 넓히며 오랫동안 기도하며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지목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며 교제를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툭 던지는 겁니다. 야, 예수는 놀아도 꼭 저런 것들하고 놀아. 예수는 놀아도 꼭 저런 것들하고 놀아.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3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 들으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청중,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 말씀합니다. 너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야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네가 거룩하고 네가 바로 진실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러분 이야기했던 너 바리새인들, 예수를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늘 따른다고 하던 너희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하에 보면 까지는 24절까지는 둘째 탕자의 여러분 이야기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25절부터 여러분 마다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지게 되죠.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모습에 여러분 마다들은 여러분 동생을 향한 여러분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여러분 이제 원망과 갈등이 여러분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여러분 탕자가 외부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탕자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부에도 있음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탕자의 잃어버린 영혼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마다들이었고 진짜 돌아와야 할 여러분 탕자는 바로 마다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회개하고 돌아온 진짜 아들이 여러분 그 탕자가 아니라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러분 의롭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아버지 앞에 여러분 버림을 받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괴롭고 눈물 짓게 하는 진짜 탕자가 누구 있느냐? 바로 여러분 마다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다들이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이 마다들은요 아버지를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왜 여러분 음식을 드시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왜 아버지가 따뜻한 이불을 여러분 덮으시면서도 왜 추위를 느끼셔야 했는지, 왜 밤새 여러분 문을 열고 그리고 왜 문을 잠그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이 못난한 이 마다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고통을 여러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버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상을 여러분 뒤엎어버리고 여러분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비스꽂히는 이런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들었던 이 못난 자식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맏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동안 아버지 마음이, 이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마음이 썩어가며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 맏아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와 여러분 멀어져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맏아들, 그 아들이야말로 진짜 탕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맏아들은 여러분 동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맏아들이 밖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담장 위에 벗어 종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여러분 동네 사람 불러서 여러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 소리를 듣자 여러분 이 맏아들은 폭발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이런 과거사를 들먹이면서 아버지는 내게 여러분 이제 양 한 마리도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이 황소를 잡았다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이 마음이 완전히 폭발하게 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 이제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이 맏아들에게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32절의 말씀인데 NIV 성경에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race. 이는 우리는 여러분 축하해야 된다.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 Because his brother you of your and dead and. 일명문은 너의 동생이 여러분 죽었다가 and he arrived again. 살아 돌아왔다. He was lost and is found.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너희 잃었다가 다시 참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your brother, 여러분 네 동생, 여러분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야. 네 잃어버렸다 다시 여러분 찾게 되었단 말이야. 바로 여러분 네 동생이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혈이고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유일무이한 여러분 네 가족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30절에 보니까 더 선, your brother, 내 동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에요. 더 선,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제 그 동생과의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이제 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일명 말하면 단 한 번도 난 내 동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란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맏아들은 여러분 이제 자기 동생을 향하여 신랄하게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찬교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날린 여러분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이 열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고소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동생을 둔 적 없다는 겁니다. 이런 동생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놈과 같은 집안에 여러분 살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여러분 거부하고 밀어내고 여러분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어요. 그런 여러분 맏아들의 마음 가운데 일면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동생이 더 이상 여러분 사랑의 동생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동생의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마음에 동생을 향한 사랑이 일명 말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많이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여러분 많이 여러분 이게 이반되고 많이 여러분 혼란한 가운데 카오스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봉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논을 하지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여러분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결 방법, 해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다른 게 아니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용서하고 이해 못하고 용납하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못되고 여러분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지고 못나고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게 깨끗하신 분이기에 그분 앞에 볼 때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놀라운 표를 하기 위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매맞음과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기가 되셨는지 아십니까? 왜 구유에 나셨는지 아십니까? 왜 목수가 되셨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굶주림과 배움과 외로움과 온갖 매질을 당하시고 온전히 십자가 지시고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원칙이 목표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도 더 이상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장재단이 여러 세워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의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주신 일이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정으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희생, 주님 때문에 헌신, 주님 때문에 손해, 주님 때문에 고통도 기쁨으로 여러분 여기게 되어지고 감동으로 여러분 여겨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못 푸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너를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히 여겨둔 것처럼 너도 여러분 내 형제를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너 정말로 내 사람이야, 정말로 여러분 내 제자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온양제대에 관한 사랑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땅히 당연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전달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목적과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자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전달자, 그 사랑의 수행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정말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 알고 싶어 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그대로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주님이 알아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주님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욕을 얻어맞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즉시로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묻습니다.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 신앙의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그런 사랑의 행동들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마다되는 여러분 사명을 이어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없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맏아들이 아버지의 여러분 명을 여러분 어긴 적이 없었을까요?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꿈꿨던 게 뭡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온통 마음은 누구에게 꽂혀 있다면 여러분 집을 나간 잃어버린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여러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이 갈급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여러분 이제 찾기 위해서 큰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을 거예요. 야, 내 동생이 떠난 지 오래가 되었는데 한번 내 동생도 한번 찾아봐라. 야, 내 동생이 어떻게 지냈는지 사는지 죽었는지 네가 좀 알아봐라. 분명히 아버지가 몇 번이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맏아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요구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맏아들이 한 번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찾았다는 여러분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여러분 신랄하게 비판하며 여러분 거부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여러분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둘째 아들이 여러분 돌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했는지 그도 알 텐데, 내가 얼마나 갈급하게 둘째 아들을 찾고 있었는지 그도 알 텐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여러분 살아 돌아온 건 봤으니 그 첫째도 여러분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제 반응을 보는 걸 보면서 아버지마저 충격에 빠지게 되어지고 아니면 뒷목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여러분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분명히 첫째 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밭을 가고 음식을 대접하고 여러분 아버지 어렵지 않게 모든 생활을 내가 갖추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좋아하는 거, 아버지 좋은데 아버지 원하는 것들 용돈도 제대로 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뭘 못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면은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자량헌금도 하고 안내봉사, 그다음에 주방봉사, 선교활동 여러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진짜 뭘 원하는지, 아버지가 진짜 뭘 원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 맏아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러분 불타는 아버지의 기쁜 여러분 그 소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용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여러분 둘째 아들의 여러분 생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잃어버린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 되찾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피를 맞바꾸어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양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양교회를 이 존재하게 하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일꾼을 부르시고 직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주시고 모진매를 당하시며 여러분 죽음을 당하신 여러분 그 이유,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여러분 지상 명령, 제발 부탁이야,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 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의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피 맺힌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와,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는다고요? 침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막 그러면 여러분 뭐랄까요? 와, 뒷골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진짜 열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힘쓰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여기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 명절이라는 기간을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고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히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타이밍이 언제나 말씀입니까? 그냥 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찬스를 여러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된 메시지로 여러분 너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정말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 믿는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명절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여러분 정말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면 모를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예수를 믿을 때 진짜 믿는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받은 여러분 100명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진짜 원하고 계세요. 한번 우리가 실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끝자락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막 답답하고 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이미 그것을 본 사람, 경험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여러분 아작아지고 손짓하면서 가지 말라고 올광 발광을 해도 그 모습을 가는 걸 볼 때마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견디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식어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구력의 열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눈물, 주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여러분 복음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여러분 연휴 기간이 되어지고 꼭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꼭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 내 가족이 내 가문이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 다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어가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어가여 복음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여호와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기회와 찬수와 하나님의 여호와 호동이가 족결을 하나님의 여호와여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여호와의 마지막 길 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당자 같은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전하지 못했던 여호와여 나의 바다를 여호와의 당자 같은 나의 인생이 이제 회개하오니 여호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거룩하기를 걸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명들 보아여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온 가족이 여호와의 권을 받는 여호와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의 막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기회가 여호와의 대원이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님의 은혜가 주의 영광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가득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세우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여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 당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수행의 기쁨을 여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보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절을 맞이합니다. 친척들과 가족들과 우리 모든 형제들과 모든 자녀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 손자 손들이 모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기쁨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무엇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오직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지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제들을 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